자, 우리 오늘은 이제 2권 12번 12장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로렌스 목사님이 그 부분은 잘 이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2권에 들어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봤던 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부르심에 대한 거. 부르심에 두 가지 부르심이 있죠.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 그리고 그 중생, 그죠?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구원의 서정에 관련된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구원의 서정도 예전에 했었는데,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와 있겠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전에, 이 세상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게 어디까지냐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예정이라고 하죠. 자, 성경에는 언제 우리를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우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되,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4절에 1장 4절에 창세 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표현하죠. 예정하셨다는 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리 예정하신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리를 어느 순간 부르셨어요. 자, 부르시면 근데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했었죠. 하나는 외적 부르심, 그리고 어떤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복음이 들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교회를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외적 부르심만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불러주시되 내적 부르심이 있다 이거야. 이거를, 그 복음이 외적으로만 들린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효과를 봤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효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시고 내적 부르시고, 근데 이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 우리가 선택하여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한다고요. 이게 외적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 이게 외적 부르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건, 어느 날 갑자기 군대에 갔는데 초코파이 때문에 뭐 교회를 갔던, 아니면 친구 때문에 부활절날 성탄절날 갑자기 찾아갔던, 어쨌든 또 내 짝이 갑자기 크리스찬이라 나한테 불신종 예수 전당 그러고 막 내가 욕을 했던,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그 안에서 듣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듣고 또한 믿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믿어가 뭐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효과를 본 거죠. 우리 안에 그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내 죄가 사했다는 게 믿어지고 이 효과 본 거잖아요. 근데 이 믿어도 그 안에 그 앞에 뭐가 써 있었어요?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예요. 그 안에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쓰여 있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중에 회심과 회개와 믿음은 그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또 중생하신 은혜의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우리가 회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해요. 막 믿어지고 또 열매다. 근데 사실은 효과적인 부르심과 믿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 복음이 겉으로 들린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했다는 건데 역사했다는 말이 뭐야? 한마디로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칼날처럼 효과적인 부르심과 믿음을 따로 막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그 복음이 내게 효과를 봤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나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따로 또 뗀 것 같아요. 아무튼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로마서 8장에는 이 중간에 여러 가지들을 누락시켰죠. 그럼 말하지 않았다고요. 뭐냐면 외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이 이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서 1장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정하신 걸 안다. 내가 인혁이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난 안다. 어떻게 알지?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너희가 들을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혁이가 복음이 들렸는데 복음이 들려진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을 발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그리고 우리를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말로만 들은 게 아니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능력과 성령님이 오시더니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효과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중생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중생.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 먼저일까? 중생이 먼저일까?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 가세요? 물론 부르심이 먼저겠죠? 외적 부르심이 먼저죠? 그런데 외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이 말로만 임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중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왜? 우리를 효과적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신 분이 누구야? 성령이죠.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누구야?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중생한 거야. 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표현하지?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 기억나죠? 저랑 이제 성경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요? 죄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 형상의 본질적 형상, 내적 형상,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우리에겐 지, 정, 의가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100%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우리 마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지는 어땠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죠. 이 상태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리고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거. 이게 온전한 예배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뭘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는데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몰라 모르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거 이제 외우지 않았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 진리가 뭐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시라 그 진리를 계속 보여준다고요. 그 진리가 뭐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런데 그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죄, 불의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으로 단절했다고요. 끊어버렸다고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와 사단의 권세로 끊겨버리니까, 영적으로 끊겨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못 사랑하죠?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나. 그러니까 이기적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의지가 박살났죠. 그리고 어때? 이기적이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남 얘기도 안 들리고 누구 얘기만 들어? 내 얘기만 듣죠. 내 감정과 내 이성에 얽매여 살죠. 그죠?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해요? 영적 죽음의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첫 번째 뭐가 박살났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니까 총명과 무지, 즉 지식이 없어졌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이렇게 말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호세아도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아하.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영생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이게 에베소 4장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럴듯한 양복을 입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은 다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야. 뭘 통해서 알아? 다 숨쉬고 살고 있는데. 숨쉬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걸 뭘 보고 알죠?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기적이게 살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의지가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럴 마음이 없죠. 이젠 내 욕심대로 살죠. 이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상태, 고장난 상태, 원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외적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나? 못 보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면은 들어요? 안 듣죠. 안 들리는 게 당연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외적인 부르심이 있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생, 거듭남이 영적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내 죄인인 걸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 앞에 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린 중생에 대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면, 자, 우리가 살아났어. 살아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겠죠. 눈이 떠졌어.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니까, 율법 앞에 보니까 내가 뭐야? 죄인인 게 깨달아지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보니까 죄인인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 그냥 교회에서 뭐 죄인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그러면 니나 회개. 그냥 우리 그래 몸이 건조했던 마음인데, 교회 다닐 때 우리들도.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말씀이 천둥처럼 내 안에 들리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 난 영원한 심판에 갈 수밖에 없네. 라고 내 안에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회개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냈다고요?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를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죽인 거다 이거야. 그럴 때 그 간수장들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베드로에게 와서 벌벌 떨면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죠. 그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중생케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찔리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보니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중생한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알겠죠?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패했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는 모르고 살았네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니 내가 이런 죄인이라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들리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네요. 이거 말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공기와 태양과 피와 이런 것들인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선 이런 것들을 피 한 방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든다니까? 또 이 공기가, 우리 공기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막 죽겠다고 하는데 이 공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냐고? 우리 못 만든단 말이에요. 게다가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비가 없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청근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비를 준다. 우리는 다 죽는 거야. 그죠? 혜선이한테 만약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태양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과 비와 피 한 방울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태양과 피와 물과 공기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야. 그걸 내가 감히 할 수 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 내 죄가 그만큼 나를 무력하게 했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실 수밖에 없었네. 그러니까 감히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그죠?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믿게 되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즉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십자가를 믿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한다고. 이해가시죠? 내가 죄 가운데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마음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았던 패턴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게 죄의 방향이라는 걸 알고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며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유턴이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 이제는 방향이 달라졌죠.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해요? 회심이에요. 돌이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회심의 사건은 일생일대 딱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일대에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지적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회심은 극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인 회심이 올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올더 게스트 거리에서 회심을 경험한 웨슬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저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웨슬리가 올더 게스트 거리가 5월 24일이야. 5월 24일 날 그 회심을 경험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5월 달쯤 되면 부흥사경회를 막 해요. 그래서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막 기념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원래는 이제 그 웨슬리는 1700년대 사람이에요. 이미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칼빈이 이미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그리고 1600년대는 청교도 시대라고 해요. 그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서 그 교리를 더 정확하게 집대성하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고, 이게 1600년대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영국에서 이제 공포가 되죠. 그리고 그 교리대로 교회를 개혁하려면,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구원론을 개혁했다면 그 구원론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혁된 교회가 말씀으로 더 개혁하자. 그 청교도들이었다고요. 그렇게 계속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그러나 이제 100년이 지났어요. 1700년대가 됐는데 이때쯤 되니까 영국 국교회가 뭐 나중에 그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또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막 그렇게 돼요. 형식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 그 성공회의 사제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사였죠. 근데 이 웨슬리가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원래 그 우리가 내일 우리 부활주일이라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공회에서도 1년에 한 3-4차례밖에 성찬식을 안 했다고요. 그럼 그때 얘네들은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찬식을 한 그 한 주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쳤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야?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막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걸을 때도 함부로 막 경박하게 뛰면 안 되고, 잘 걸어야 되고, 그리고 눈도 막 흘겨보면 안 돼. 그리고 마음을 막 하여튼 이상한 마음 가지면 안 돼. 항상 부드럽고 선하고 이런 거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웨슬리는 구원을 받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웨슬리가 이 조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우리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가 만든 찬송가 굉장히 많아요. 찰스 웨슬리, 그리고 그 유명한 조지 필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클럽 하나를 만들었어요.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 클럽. 거룩을 추구하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홀리 클럽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거룩하자 이거야. 거룩하자. 말씀대로 살자. 근데 그렇게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365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요?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얘네들이 이제 그 구원, 성공회의 그 당시에 팽배했던 구원론이 뭐냐면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트레디션.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어도 천국 갈지 말지 모르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카톨릭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래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최종적으로 그런 거룩하게 사는 거에 최종적인 어떤 그 정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선교라고 생각했다. 우리도 왠지 선교에서 죽으면 왠지 막 거룩해질 것 같고 막 왜 이슬람의 그 교리예요. 얘네들이 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그 폭탄 테러 같은 걸 하냐면 그 거룩하게 살 구원받기 힘들잖아. 근데 폭탄 테러로 성전 그 알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한번 딱 바쳐버리면 바로 천국 가는 거거든. 바로 천국 가갖고 7명의 여자를 붙여줘요. 그 7명의 여자와 함께 사는 게 천국이야, 얘네들이 말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꼭 그런 율법주의처럼 이 당시에 영국에도 그런 어떤 율법주의가 팽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도 생각하기에 홀리 리빙의 아주 정점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선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발견이 돼갖고 그 개척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였어요. 미국이 이제 막 청교도들이 막 이미 그 이민을 갖고 그 이제 거기에 청교도 마을들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가서 인디언 선교를 하려고 한 거죠. 갔는데 2차 저차에서 웨슬리가 실패하고 돌아왔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뭔지 모르는데 법정까지 서요. 나중에 웨슬리가 법정까지 서갖고 원래 그 뭐 유부녀와의 뭐 바람이 났냐 안 났냐 그게 뭐 됐냐 안 됐냐 뭐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웨슬리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웨슬리는 선교에서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 미국으로 가고 있는 배에서 유명한 일화, 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막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그 폭풍우가 막 친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폭풍우가 쳐가지고 거의 배가 깨질 듯한 폭풍우인 거죠. 이제 막 좌초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막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막 죽을까봐. 근데 저쪽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신도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막 찬양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지. 나는 목사인데 죽음이 두려운데 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기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충격이었겠죠.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배가 이제 폭풍우가 끝인 거야. 그리고는 이 웨슬리가 그날 그 배에 가서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개혁주의적인,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웨슬리는 홀리 리빙 홀리 다잉 이걸 믿고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반박할 수는 없는 거야, 성경이.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웨슬리는 평생을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을 내려놓기가 힘든 거죠. 근데 웨슬리가 그래서 그냥 그들과 헤어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선교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웨슬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끝났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사실은 그때 어디를 잠깐 신비주의에 잠깐 빠져요. 신비주의. 근데 신비주의에 빠졌더니 막 황홀경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한 것 같은데 자기가 무법방종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 끝장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5월 24일 이게 1723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5월 24일로 올더게스톨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 그때 만났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교회에 거길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았겠어요? 뭔가 그들에게 뭔가 답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당시에 목사를 안 세우고 설교를 그냥 돌아가면서 누가 나와서 하니까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주석서를 막 썼다고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막 썼는데 루터는 항상 주석서를 쓰면 그 앞에 서문을 달았어요. 서문을 뭐냐면 이 책이 어떤 책이다, 어떻게 읽어라, 이런 서문을 달았는데 그 서문 쓴 것을 그냥 낭독한 거야,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한 거야. 근데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받았거든요. 그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복음의 내용을 집약하여 서론에 담아놨겠어요. 그럼 루터가 그 모라비안 교도가 그것을 읽었는데 그때 지나가게 들은 거야. 그때 웨슬리의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알 수 없는 빛이 내 마음을 비추어 내게 뜨거움이 생겼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행함과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회심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었던 모든 노력들을 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게 된 사건이 이 올더 게스트 거리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회심의 사건으로 본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웨슬리가 이때까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이때까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 올더 게스트 거리 때 그 경험이 나를 구원시켰고 그것이 나를 성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웨슬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니었다.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었고 나는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올더 게스트 거리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때 나는 인식하게 된 거다. 깨닫게 된 거였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를 구원을 주셨던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지. 이런 얘기죠. 근데 아직도 요즘에도 이제 웨슬리가 논쟁이 있어요. 올더 게스트 거리 때 회심한 거냐, 아니면 그 전에 회심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거를 알게 된 거냐. 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지지하냐면, 원래 웨슬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때 알게 된 거다 라고 이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걸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얘기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회심했다는 건, 예를 들어 정혁이가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는 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이미 중생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차가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심이라는 걸 너무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보통 우리는 회심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막. 그죠? 막 내 마음에 막 눈물이 나야 회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막 그래갖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막 부흥 강사님들이 와갖고 맨날 했던 게 뭐냐면, 오늘 회심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뭐 결단하세요. 막 오늘 안 하면 죽어 막. 그러니까 오늘 막 불 받아야 되고 막 하여튼 오늘 막 뒤집어져야 되고. 그럼 그 회심하는 결론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냐면, 막 눈물 나고 막 통회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어떤 극적인 뭔가 일어나야 꼭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였단 말이야. 그리고 막 겁나가지고 막 나 구원 받아야 되니까 막 쥐야 막 구원 달라고 막, 이게 우리 회심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회심이란 어떤 사람에겐 극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이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복음을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한 거였죠. 근데 그 아이는 복음을 듣자마자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계속 울고 있어. 너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를 그 5년 동안 알고 그때 처음 복음 들은 거거든. 날 5년 동안 알았던 아이였는데 5년 동안 나를 알게 하시는 게 너무 고마웠대. 아, 처음 들었다니까 복음. 그리고는 제일 먼저 나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대요. 뭐라고 감사기도 했냐면, 나를 지옥 보내주지 않고 천국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주니 너무 고마워서 울 수밖에 없었다. 막 눈물을 흘려요. 막 내 앞에서 뚝뚝뚝뚝. 그래서 내가 막 너무 깜짝 놀랐거든. 그리고 그 아이가 제일 처음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엄마 어떡하지? 였어. 우리 엄마 어떡하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다니까? 그냥 지금 내 이 자리에서 복음을 1시간 정도 들었고 그 아이가 복음이 역사하여 정말 마음이 뒤집어졌다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 같은 시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얘한테 한번 전하고, 그리고 한번 내가 이제 어떤 아이한테 전했는데, 그 아이는 이런 게 없었어. 얘는 모태신앙이었어. 모태신앙이었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다 듣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 모르겠는데 뭐 내가 눈물이 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를 그냥 나에게 말해줬을 뿐인데 성경 하나하나 찾아줬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내가 그냥 진천에 살고 내가 어느 대학교를 다니는 걸 뭐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당연히 내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 라고 했다고요? 그럼 누가 진짜 회심이야? 둘 다 회심일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을 우리가 제시할 수 없다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예전에 제가 막 여기저기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믿으면 어떻게 나중에 같이 만나게 해줬거든. 그럼 만나게 주면 중요한 사건 하나 벌어지는데, 만나면 처음 만났는데 몇 년 동안 만난 것처럼 금방 친해져요. 왜냐면 경험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복음 때문에,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이 막 만나고 싶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복음이 같기 때문에 그게 연합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때 한참 막 얘기하고 이제 극적으로 만난 얘가 얘한테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자기 구원 경험을. 자기도 막 얘기할 거 아니야. 막 구원 경험을. 막 그게 기뻤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먼저 보냈어. 근데 얘가 나한테 막 울면서 그러는 거야. 자기 너무 억울하대. 왜 자기를 이렇게 안 만나는 주냐 이거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 회심이라는 건 어떤 감정이 아니다. 눈물이 나야 회심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일시적으로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점진적으로 언제 내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안에 회심한 열매가 나타나면 된다. 그죠? 그게 잔잔하던 감정적으로 막 뒤틀리던 뭐든 중요한 거는 회심을 지금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탔는데 너는 자전거를 언제부터 탔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2014년에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았는데 그 학교 운동장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자전거를 놓았는데 그때 아빠 그랬는데 갑자기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 막 기뻤어요. 야, 너 진짜 자전거 타게 됐구나. 근데 어떤 아이가 막 자전거 타는데 넌 언제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했니? 근데 모르는데요? 그냥 모르겠는데 타다 보니까 탔는데? 그럼 얘는 자전거를 못 타는 거고 얘는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그 순간과 그 기쁨과 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회심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회심의 열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다. 이거.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인식했어야지, 당연히. 그죠?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이게 없다면 회심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게 믿어지고 어떻게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를 회심시킨 거겠죠. 이해가죠? 그리고 회심은 어떤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틀을 우리가 제시할 수 없다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일시적인 회심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제시하시면 이제 일시적으로는 회심한 것 같으나 믿음을 나중에 저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뭐라고 하냐, 그걸 회심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일시적인 회심이라는 게 없어. 원래 이해가? 회심한 사람은, 회심이라는 건 그 순간 뭐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고, 그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마태복음 13장을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씨를 밭에 뿌렸더니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예를 들어서 돌밭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뿌렸더니 순간 싹이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니까 타벌이 없어지더라.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간 그 말씀을 꼭 순간 기쁨으로 받은 것 같지만 해가 뜨는 것처럼 고난이 오니까 당장 믿음 버리고 도망가더라. 이걸 뭐라고요? 이거는 거짓 믿음이야. 거짓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이거를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쓸 때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쓰지만 일시적인 회심이라는 말은 사실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심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이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회심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회심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조금 유감인 건
좀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실 그냥 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207페이지 책 있는 사람들 가보세요. 극적인 요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누구를 들었냐면 루디아를 들었어. 여기 보면은 207페이지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루디아의 이야기에도 똑같이 관심이 있으며 여기에는 극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루디아의 그 이야기에 정말 극적인 요소가 없다고요? 아니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이게 극적인 요소지. 그죠?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루디아가 갑자기 막 떼굴떼굴 울고 막 펑펑 울고 막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러거나 이러지 않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루디아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고 그리고 그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 이게 회심이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말은 어떤 감정이 아니다. 우는 거. 막 또 회심하면 뭐가 생각나요? 막 알겠죠? 그러나 그게 회심이 아니라 회심이란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 그걸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 이해가시죠? 이건 내 죄인인 걸 깨달아 통회하고 돌이키는 거. 그죠?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심이다. 그 205페이지에 보면 로이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5페이지 세 번째 단락 오늘처럼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면 오늘처럼 이 구분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 그것은 틀림없이 참된 회심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어떤 삶의 변화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포기하고 선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과 생활 방식과 경험에 있어서 커다랗고 심오하고 극적인 변화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회심이라는 걸 자꾸 외형적인 무엇으로 판단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가 우선 정답이고 우선 이제 실제적인 예들을 좀 들어드린다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런데 내가 회심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 수 있다고요. 지금은 정리된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어느 문제가 생기건 어떤 내 밑바닥을 보게 될 때 나 진짜 구원 받았나? 이거를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어떤 때 그게 왔었냐면 서산에 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때 이제 그 군대에서부터 성경부를 막 시작하고 미친 듯이 복음 전하고 만난 사람마다 하여튼 막 잡아놓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때는 제가 하늘에 붕 떠 있었던 느낌이었어. 그럼 막 난 구원 받았고 구원 받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됐고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고 막 그렇게 막 전하다가 근데 하여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때 그거와 맞물려 제가 암에 이제 암 판정을 받았고 그거에 맞물려 서산에 왔고 그거와 맞물려 이 교회가 갑자기 힘들어졌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게 그 1년 사이에 갑자기 막 다 막 몰아붙이면서 제 신학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던 사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목회자로서 과연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 내가 성도는 맞나? 뭐 이런 그런 고민들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정리가 된 후에 우리 아내가 또 한 번 갑자기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책을 추천해줬는데 이제 아더핑크가 쓴 구원의 신앙이라는 책인데 그게 굉장히 세요. 근데 그 책을 초반을 읽으면서 우리 아내가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회심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돌아보게 됐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아더 핑크 책을 다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또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군요를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찾아올 겁니다. 그죠? 꼭 그거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 번쯤은 사춘기는 온다. 근데 이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춘기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사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춘기가 오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춘기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야.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기라는 거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인생이나 잘 살 수 있을까? 갑자기 난 주워온 사람 아니야? 뭐 이런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하고 당연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기 시작한 거야. 막 인생이 꼬인 거지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죠. 그래서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왜? 그러면서 막 부모한테 막 뭐라고나 하고 막 문을 꽝꽝 닫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힘들지만 사춘기는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면 우리가 성숙되는 시기로 가는 거죠. 근데 신앙에도 그런 사춘기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사춘기는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에게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꼭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항상 좋고 항상 기쁘고 무슨 우리가 마약 맞았어? 신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거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저 그렇게 신앙이란 마약이 아니다. 신앙이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고 신앙이란 나를 점검하게 만들어주고 신앙이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난 다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고 내가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꺾인다. 반드시 그게 다 꺾여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근데 그런 과정들을 히브리서 12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는 반드시 하지 마라. 첫 번째,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누가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을 너무 세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인가? 저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근심해라. 젊었을 때 더 근심해라. 이렇게 저는 권유하고 싶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근심은 복이다. 근심하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걸 보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걱정스럽죠. 때로는 저도 걱정스럽죠. 이러다가 얘가 믿음이 파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아있는 신앙이란 끊임없이 근심하게 한다. 차라리 자아 성찰이 없는 게 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근심해라. 이걸 좀 말해주고 싶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된 근심이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참된 근심이 아니라 참된 근심이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로 돌아가는 게 참된 근심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회심과 죄책감은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네. 나는 지옥 가네. 나는 끝장났네. 이거는 똑같이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회심과 그 죄책감 이게 유다와 베드로의 다름이에요. 유다는 그냥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 죽는 걸로 끝나는. 그러나 회심한 자의 결론은 베드로는 어디로 가죠?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고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 이게 진짜 회심이다. 그러니까 근심하라.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라.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